네, 오늘 큐티 세미나 먼저 마태복음 서론 지난 시간에 좀 다뤘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다루면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한 번 더 짚어보시는 마음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태복음의 저자는 엄밀히 따지면은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누가 저자인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마태가 썼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요,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갑, 그리고 그의 동료인 파피아스, 그다음에 안디옥의 주교 이그나티우스 등 초대 교부들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태의 본명은 이제 레위입니다. 마태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요. 레위는 이제 유대식 이름인 거죠. 저희가 이제 해외로 나가거나 했을 때 보통 영어식 이름을 따로 짓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은 이제 세리로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를 한번 나눠서 보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묘사할 때는 왕으로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요. 마가는 로마인에게 주로 썼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주로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죠. 그리스인들에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 요한 같은 경우는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각각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꼭 이렇다, 이것만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각 복음서들이 조금씩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잊으시면 안 되고, 대신에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정도 아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초대 교부들이 그런 시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은 사람 같은 생물, 그리고 사자와 같은 생물, 그리고 소와 같은 생물, 그리고 독수리와 같은 생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좌하는 이 생물들이 각각 어떤 사복음서의 저자들이다, 이런 묘사를 했는데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런 조금은 쓸데없는 이런 노력들을 또 중세 시대나 그 이전 교부 시대 때 많이 했다라는 것들을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유럽의 어떤 오래된 성당이나 이런 교회들에 가보면은 이 네 생물을 가지고 이 네 명의 사도들을 이제 표현해 놓는 그림들이나 조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행 가게 되시면은 이 표 같은 거 보시면은 어떤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는 보통 제롬의 형태를 제일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테로 쓰고, 그 다음에 사자가 뒤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하면 보통 마가를 많이 표현하고 뭐 그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다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는 뭐 조금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한데요. 대체로 예루살렘 교회와 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이 이 책을 기록한 장소가 아닐까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예언을 부정하는 형태의 비평학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어떤 예수님의 예언을 인정하는 어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AD 70년 이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AD 70년 이전에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수리아 안디옥이 이제 오른편 여기 수리아하고 점 찍혀서 안디옥 돼 있죠. 수리아는 이 도 이름이고 안디옥은 그 안에 있는 도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과 무대 이제 보자면은 예수님이 출생지가 여기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있죠. 여기서 출생하셨고 나중에 이집트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 쪽으로 돌아오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 여기 있습니다. 요 전체 지역을 이제 갈릴리라고 주로 하고요. 여기에 나사렛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딱 했을 때 보통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지도에 잘렸는데 조금 위쪽에 보면은 그 지중해 쪽으로 가서 두로, 네, 두로에서 이제 북방 사역, 외국인들 향한 사역들 좀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 좀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제 예루살렘 다시 여기 있죠. 네, 이 전체적인 주로 이 정도의 무대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마태복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공생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셔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은 예수님의 전체 생애가 있잖아요. 보통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에서 3년 반 정도를 사역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부터 해서 이 3년간을 전체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사셨다라고 해서 공생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의 삶과 설교와 그리고 또 일으키신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대인의 왕이자 또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 것,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이야기 끊임없이 언급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유대인의 왕인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이 단순히 유대인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의 성취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전체의 구성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세례와 시험, 그리고 공생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7일, 그리고 십자가 죽음, 부활과 지상 명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달에 다루게 되는 9장에서 18장까지의 본문은 다 공생의 사역에 이제 해당되는 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5대 강화라고 하는 좀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과 설교들이 이제 들어 있거든요. 자, 여기 예수님의 굵직한 설교들이죠. 그래서 지난달에 주로 다루었던 산상수훈이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제 파송 설교, 그리고 천국 비유, 그리고 천국 속성. 그 중에서 오늘 요 세 가지 파송 설교, 천국 비유, 천국 속성에 대해서 주로 이번 달에 많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감람산 강화라든지 마지막 어떤 7일 예수님의 순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죠. 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